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모르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자주 인용하고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죄 짓고 남에게 미안한 일 해놓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죠? 속으로 예수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를 정죄하지 않기를 바래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막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 당장이라도 대응할 태세를 갖춥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나를 정죄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 말씀의 온전한 인용,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는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붙었어요? 가서 너는 다시 죄 짓지 마라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만 다 너무 좋죠. 그 말씀만 묵상하고 있으면요, 그죠?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 말고도 또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건데, 예수님이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했어,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심판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 심판하지 말아야지 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로 누가 인용을 하냐면 죄 지은 사람들이 인용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문장을 전체 인용하면 뭐가 되죠?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뭐 해라? 용서하고 베풀라. 명령 4가지가, 영지적 4개가 연결되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용서 받을 사람이 기억할 게 아니고 용서할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해 주어야 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 안에서, 특히 또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되는, 또 오해되어서 적용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심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원래 예수님이 작정하신 의도, 이 말씀 속에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목적, 또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오해한 채로 사람들이 그저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마치 그냥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다는 일종의 인간의 속담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격하되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목적과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이 말씀을 오해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밝히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의미, 또 목적, 원인과 결과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명령을 오해한다고 하는 것인가?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오해하고 있는 원인을 좀 밝혀보고 싶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문맥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 자체만 똑 떼가지고 내 상황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온전한 말씀 전체가 아니고 말 하나만 딱 떼가지고 내 상황에 적용하니까 이 말씀이 오해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죠. 영어로 해피는 행복하니 아니다. 해피라는 단어가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첩에다가 해피, 행복한 이렇게 외워놓고 있으니까 말이 안 돼요. 영어가 안 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 또한 그냥 그 문맥은 다 그냥 차치해버리고 문장 안에서 그 심판하지만 이 말씀 너무 좋아 그러고 딱 떼가지고 내 상황에 딱 적용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맥, 컨텍스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이 말씀의 본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평지설교 중에 하고 계세요. 우린 지금 벌써 3주인가요? 4주째 평지설교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지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부르시고, 그죠?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는데 여러 추측하기로는 한 수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대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끌고 내려오고 있는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자들에게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셨죠. 그러면서 예로 보여준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아 너들 잘 들어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이 제자들처럼 배고픈 자들,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이 세상이 박해하여도 너희는 기뻐해라.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하나님의 주실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록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 사랑하라는 원리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못 왜곡해서 이웃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 뭘 붙여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되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원수 사랑의 원리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원리가 뭐예요? 황금률이라는 원리였어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황금률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황금률은 성현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성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안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받기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흔히 말하는 대로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받기를 원하면이 아니에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가 아니라 대접을 받기를 상대방이 나에게 대접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끌고 오시는 이 희년 공동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저 바리새인 정도가 갖고 있는 그런 윤리 말고 훨씬 더 지고하고 훌륭하고 훨씬 더 수준 높은 윤리와 의로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윤리, 그런 수준의 의로움, 그런 수준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주된 특징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세상 윤리의 대표자가 바리새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 앞에서 누가복음 우리 5장에서 쭉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사역할 때마다 누가 따라다녀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한마디로 쪼크를 주고 계시죠. 바리새인들 니네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 니네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을 무시하지, 그러나 이 제자들은 절대 너희와 같은 그런 쪼잔한 윤리 갖고 있지 않아 하면서 제자들 딱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세상 윤리는 어떤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경건, 금식을 해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기도를 해도 막 몇 시간씩 하고, 이런 그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윤리의 의식의 근본은 뭐였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을 쭉 읽어봤더니 뭐 때문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벗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더라. 그러면 다시 이 식민지 생활을 벗어나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딱 돌아가서 십계명을 딱 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뭔지 기록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정확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니 거기에 쓰여진 말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거짓말인지, 어떻게 하는 게 진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간음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밑에 하부 계명들을 만들어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리를 가는 건 안식일을 지킨 거지만 심리 가면 안 된다.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안 된다. 흙이 어느 정도 묻으면 되지만 어느 정도 묻은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미시나라고 그랬어요. 미시나. 그 미시나를 딱 정해놓고 자 이제 요 미시나의 죄를 안 짓는 요 규정대로 잘 지켜내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한순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어느 한순간 이 미시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순간이 오면 그때 어떻게 돼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지킬 때니까 너희도 잘 지켜. 그 순간 바리새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쭉 보다가 너 죄 지었지?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식민지 됐다니까? 빨리 회개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감시자. 사실은 이 정죄함 때문에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죠. 예수님도 너 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니? 너 인간이 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원래 처음의 의도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서 죄를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 받는 선택한 민족답게 살아보자는 의도였으니까 그게 뭐 그리 나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긴 했는데 율법의 원래 의미를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어요? 못 지켜낸 거예요. 이웃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는 않고 도리어 뭐해요? 저놈 죄 있나 안 있나 살펴보게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 있으면 죄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또 내가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롭게 살아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행동이, 그죠? 나의 행동과 너의 행동, 우리 인간의 행동이 나를 구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잘 된다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살고 자기들이 인정받고 자기들의 경건이 쌓여서 자기는 살아내고 다른 사람들은 벌 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취해버렸어요. 이웃이 죄를 범하면 얼른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마음속으로 정죄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속에서 그 정죄함을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이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남의 거 가지고 뭐라 안 그래도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제가 죄 지었는데요, 나는 쟤랑 달라요 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라는 말은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일체의 윤리적 가치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에이, 심판하지 말, 비판하지 말, 말도 하지 마, 정죄하지 마, 이렇게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절한 판단을 하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체의 판단을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판단이란 거 해야 돼요. 특히 사람에 대하여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심판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정부 또는 법, 세상 법 또는 재판관,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이랬어요. 세금 낼 거 있으면 내라 라는 얘기예요. 세상 재판관이나 법관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목사님이 학력 위조해가지고 재판정에 갔죠. 그래서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갔다가 다시 파기환송됐다가 다시 대법원 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재판정에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나도 정죄받지 않을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또 이단을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 심판하지 말라는 말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니야. 예수님도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함부로 그 이단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 아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교회들에게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왜 밝혀내지 않았느냐?
이단이 있으면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들을 심판하여 내쫓아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치리나 또는 훈육과 같은 것을 반대하는 말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교회는 때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고 이것이 죄임을 알려주고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도록 징계하거나 훈육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심지어 종교개혁가들은요, 교회의 지표,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표가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징계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오늘 살아있다면 오늘 현대교회를 보면서 이건 교회가 아닌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현대교회는 징계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징계하려고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데 가면 되지, 그러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어느 정도 징계를 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혼잡한 성생활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대하여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정부를, 법을, 재판관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치리나 훈육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단 정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일체의 윤리나 가치적인 판단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너는이라 그랬어요. 너는.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는이 아니고 너는이라고 단수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예요? 개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각자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마치 자기 자신은 심판관이 되고 감시관이 돼서 팔짱 딱 끼고 쟤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별로네.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별로예요. 그럼 집에 가서 뭐죠? 설교가 물론 평가는 하셔야 됩니다만 비판하려고 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말로는 참 좋은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계속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심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아. 나는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야. 쟤들은 수준이 낮아서 말을 함부로 하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쟤들하고는 레벨이 달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태도. 이것이 정죄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심판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이미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죄 있다고 정죄해버리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를 생각지도 않고 몇 가지 모습과 태도만 보고 자기 자신은 죄 없다고, 저 사람이 죄 있다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 있는 거라고 말하는 그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이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애시당초 누군가에게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의 판단 기준이 따로 있고 하나님은 항상 선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 그럼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일이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은 나는 죄 없고 한 번이라도 그 상대방, 다른 친구, 다른 사람의, 다른 성도들의, 다른 형제 자매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여 너 이러면 안 돼 하고 그의 죄를 돌이켜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팔짱 끼고 속으로만 저 사람 죄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기에 참 좋아 보여요. 누구 때문에? 누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그 순간 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죄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누군가에게 죄 있다라고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내 선입견과 내 감정과 내 편협한 생각대로 누군가를 보고 쟤는 죄 있어, 쟤가 죄인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고스란히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모세를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의 형제자매인 미리암과 아론의 태도에 그게 있었던 거죠. 모세가 구스 여인, 흔히 말하는 흑인입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흉을 보죠. 비판합니다. 모세야, 너 왜 그래? 네. 형제니까, 형제 남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누구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일이 뭔가요, 이게 지금? 모세가 죄를 지은 거라고 치십시다. 그렇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용인하고 계시죠. 그 모세의 행위를.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모세가 그 흑인이라도 결혼하여 데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으로 이게 죄냐 아니냐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의 계명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모세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세가 잘났으니까 모세 때문에 모세 하나님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을 내가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되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를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잘못 들여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비판하면 안 돼. 목사님들은 저기 하나님이 따로 심판하실 분요. 그분들은 심판하면 안 돼. 이래요. 물론 저도 그 저에게 심판하는 이 말들이 안 오면 저도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남을, 너 아닌 다른 사람 누구라도,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여러분, 그런 비유가 있어요. 집사가 죽어서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보좌에서 막 일어나셔가지고 너 왔냐 그러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목사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하나님은 가만 앉아 계시면서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억울해서 하나님 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왔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 자리 뺏을까 봐.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입으로나 심지어 마음으로 또는 태도라도 다른 어떤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한다면
이 정죄라는 것이 단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님 자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권면하는 거 말고 속으로 또 말로 자꾸 정죄하고 자꾸 판단 내리고 심판하는 이 말들을 하면 그것이 결국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이 꼭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라도 형제 자매에게라도 부모님에게라도 그런 태도가 여러분에게서 나오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큰 보상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하나님의 행위를 드러내는 divine passive,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너희가 심판하느냐? 심판은 그대로 당할 것이다. 원래 표현은 이대로예요. 근데 그대로 당한다. 이건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4번에 걸쳐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남을 대하는 방식, 우리 뉴스도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친구들을 아니면 학교의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대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을 대하여, 교우들을 대하여, 가족을 대하여 내가 그들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심판하는 방식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고스란히 그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보상은요, 남에게 대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니까 죽어서요? 아니, 이 땅에서 그렇게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심판과 정죄가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그래서 심판이 심판을 낳고 정죄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의 다른 이름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뭔 말을 써요? 입시 지옥, 그죠? 출근 지옥, 전철에서, 그죠? 요즘은 취업 지옥.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헬조선 이러면서, 그죠? 그런 말 써요. 왜 지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거기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인간이 있을 만한 곳이 못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입시 한번 치러본 사람들은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고 가난하고 명예가 없고 고통이 있어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줄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의리를 지켜줄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가 있어도 내 가족들이 또는 내 형제들이, 친구들이 나를 비방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면 못 살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은 재벌 2세들이 왜 죽어요? 왜 자살해요? 그죠?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에 나왔다는 친구들이 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럴지 막 심판, 칼날이 막. 그것이 자기 또 그 엄마 아빠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심판하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서 뛰어내리잖아요. 얼마 전에 카이스트 학생이 죽었는데 저 카이스트 학교에서 2등 한대요. 2등. 1등 못했다고 자살해서 뛰어내려 죽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 이런 심판과 정죄의 말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세요. 말투는 괜찮아, 다음에 또 잘하면 돼.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심판은 지금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예.
그뿐만이에요. 교회만 갔다 오면 목사님부터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이들에게까지 걔는 이걸 못했고 쟤는 저걸 못했고 오늘 저걸 못했고 쟤는 왜 그랬는지 몰라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애들은 그 소리를 듣고 살아요. 이렇게. 그럼 어떡하죠? 심판과 정죄의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집이 아닙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 그렇다고 내가 지옥 속에 살고 있었구나 뭐 이러지 마. 그건 역시 정죄함이에요. 그것도 부모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과 정죄의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죄 위에 정죄를, 심판 위에 심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두 번째 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 용서하고 베풀어라. 용서하고 베풀어라. 용서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것이 죄 지은 사람을 죄 없다고 보라는 거예요? 아니죠. 용서라는 말 자체는 이미 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죄 없다. 아유 너 괜찮아. 아유 하나님 예수님도 정죄 안 했는데도 난 정죄 안 해. 이게 아니라 죄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정하되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속으로 그가 죄 있다고 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멈춰라.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마음의 과정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잘못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눈 감아주라는 겁니다. 간과해 주되 큰 잘못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일정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용서의 절차를 밟아가라는 거예요. 용서의 절차가 따로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예. 지난 여름에 설교드렸던 피스메이커 다시 보세요. 거기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용서하라, 베풀라, 현재형 의미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 그 태도를 품고 있으라는 겁니다. 부모가 비록 아이들의 잘못을 야단을 칠 수 있죠. 저기 부모님이 야단 치는 것조차 엄마 예수 목사님이 야단 치지 말래. 아니 야단 쳐야 돼. 야단 쳐야 돼. 부모님이 아이들을 야단 칠 수 있죠. 그러나 야단 치되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빌면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이 부모님은 이미 있죠. 그죠? 예, 부모님들 아멘 크게 해주세요. 그죠? 예,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가 잘못하더라도 그래서 죄를 가지고 책망하더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그를 받아줄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기자가 카터 대통령에게 기자회견 때 물었대요. 대통령께서는 그 내외분께서는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시는데 어떻게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우리는 50%의 사랑과 50%의 용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게 뒤에 앉아있던 영부인에게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영부인이 No 10%의 사랑과 90%의 용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는 이미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용서의 태도가 이미 갖추어져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하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또한 보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자, 베푸는 자들이 받을 만한 보상과 복은 뭘까요? 누르고 흔들어서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면 돈 많이 벌겠네. 가 아니고 누가복음 6장 38절을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를 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래요. 내가 준 그대로 뭐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남을 용서하면 뭘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주면 준 그대로, 베푼 그대로 베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요, 잘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법 그대로를 적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윤리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주는 거. 그죠? 우리 황금률을 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베풀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뭐예요? 인과 응보. 눈에는 눈, 뒤에는 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주고, 나를 해친 자는 똑같이 해치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의리예요. 그죠? 내가 나에게 원수된 자에게 용서하고 잘해줬으니 그 사람들도 그대로 받은 대로 돌려주겠죠. 그 세상 법칙을 예수님이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면 그 용서가 넘쳐서 되돌아오고, 우리가 베풀면 베푼 대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하여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주된 원리는, 물론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하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보고 용서해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도리어 우리를 또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가하고 있어요. 교회 스스로도 자꾸 비판해요. 저도 가끔씩 목사님들 흉을 볼 때가 있어요. 제 설교 중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도 그 목사님을 욕하라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우리 잘못을 범하지 말자는 의미죠. 같이 욕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자꾸 쇠퇴하고 성도 수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누구 잘못이야 이러고 있대.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똑같이 우리가 식민지가 된 이유는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지금 예수님은 그 정죄와 심판을 멈추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빨리. 너희들끼리도 서로 좀 용서하고 너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변하여 너희를 받아들여 주게 된다. 물론 아닐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용서하고 베푸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열려버려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한 1서를 보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뭘 얻느냐면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복이 또 있는데, 이렇게 원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내가 용서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것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원수된 자를 향하여 베풀어 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를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가 돼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비그리스도인들 관계 속에서도 어떤 복을 받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용서와 베풀음을 받게 되고 변화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이 비밀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비판을 그치고, 정죄함을 그치고, 용서하고 베풀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뭘 확장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여러분의 직장이, 학교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료나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그치고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이 천국 윤리와 원수 사랑의 목적이 용서하라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나 복음의 씨앗 되리. 생명의 꽃 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에서 하늘의 열매가 넘치도록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